오늘은 마태복음 세 번째.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시는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치유 사역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시고 마음의 병과 병도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태복음의 두 번째 부분인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4장 16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총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자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팔복, 즉 8개의 복이라고 부르는데,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사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국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얻을 수 있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천국을 얻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던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결국 이 율법을 해서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이 였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율법이 완성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은밀히 구제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을 염두에 둔 그러한 기도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금식을 해야 하고, 그리고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것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겉으로는 완벽하게 이것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전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 예수님은 아시는 그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천국 백성들이 삼가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천국 백성들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기에 힘을 써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실천하는 삶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절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즉 그러한 도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는 전도와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택하고 그들을 가르치셔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천국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용과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에 빠져서 그 형식만을 중요할 뿐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뺀 숫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그 소원을 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또다시 7개의 떡과 작은 물고기 2마리 4,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넘어가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주고 어린아이와 같이 가게를 낮추는 자들이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유대인들이 나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나라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이 자신을 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10달란트를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원수라도 용서해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큰 죄를 씻음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넘어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19장 후반부에 보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로 살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얼마나 배운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여러 배로 받고 그리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즉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하고, 이처럼 마태복음 두 번째 부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시간,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장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이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 주제를 알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가라앉으면 이제 여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성경을 어떤 의도로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그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장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전까지의 이야기, 바로 이때를 위한 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즉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그리고 바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 일주일을 간단히 먼저 정리를 하면, 첫날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는 9월절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고 종말에 대한 예언과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한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공군서는 난 날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체포되셨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법적인 판을 받으셨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 묘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는 동굴에 안장된 후에 큰으로 막혀졌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밤새도록 바로 그 불을 지켰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 자,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여리고에 들르셨습니다. 이 여리고는 동료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러한 성읍으로서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36km 지점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아주 비옥하고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었고 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BC 7000년경에 이미 이곳에는 성읍이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이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리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도 그랬죠. 그 전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그 의미,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실 터인데 그때가 되면 자기의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청탁을 받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 모진 고난과 당하시고 자기가 달려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청탁이나 하고 아마 그런 것을 듣고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반대되는 게 이 세상에서는 군림해야 되고 소리 쳐야 자기의 자리를 그러나 하나님 된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 숨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이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세상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교육을 마치신 예수님 이제 제자들과 함께 대고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만나게 됩니다.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알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상인이셨고 그들의 눈을 고침을 받은 두 분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전까지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땅에 온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내 왕이 내게 임하는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예언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으신 곳에서, 여기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을 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전과는 달리 아주 화려하게 예루살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가 되면 그때부터 매년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하나님과 선택된 민족 사이에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만날 장소인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모형이었고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고종령 성전을 건축해서 많은 준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명하던 그 이러한 일이 그 성전에, 이 다윗은 아주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준비한 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BC 957년에 솔로몬 왕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성전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고 값진 보석과 금으로, 어떤 사람들은 몇 조에 달하는 그러한 돈이 그렇게 추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그러한 것들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 성전은 너무 죄가 하셨기 때문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 당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제사장 예수와 함께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BC 5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볼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였고, 또 이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인데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성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위임 통치하던 이방인이었던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20년에
낡은 스룹바벨 성전의 중건을 시작해서 AD 64년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새롭게 재건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이 완전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성전이 완공된 후 6년 후에, 즉 AD 70, 로마의 지도 장군이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하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되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과거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날과 같은 날. 그래서 유대 지금도 이 날을 금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통곡의 벽을 보십니다. 이 통곡의 벽이 무너진 성전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제3의 성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 이제는 성전 대신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치유를 받는 그러한 곳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베이스 캠프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이 반세겔을 바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면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을 해서 헌금을 내야 되습니다. 왜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가 생겼느냐? 그것은 제사장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는 희생 제물이 드려졌는데 가난한 사람 나 양을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환전하는 사람이나 이러한 희생 제물을 파는 그런 악기, 그런데 그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점점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었던 제사장들이 예물을, 제사장들은 예물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 이 성전에 부활절을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리고 이러한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하는 사람들의 그 외치는 소리, 그리고 재물들이 내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해야 할 성이 도떼기 시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화가, 그래서 이전 모습과는 달리 화를 내시면서 채찍질을 하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그러시면서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 사람들은 본의 눈이 어두워 만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하게 하신 거 고치셨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심히 분노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들과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예수라고 하는 촌투가 와가지고 자신들의 밥줄인,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겠습니까? 게다가 어린아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즉 어린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그들이 하는 말을 이 말은 명령되다.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8편 2절에 있겠습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차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은 일이 제사장들과 서기관가 없.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베다니에서 쉬셨다가 다시 성전 대제사장들이 언의의 문제, 즉 예수 사람들을 도대체 그러한 권위를 이 말이 무슨 사람들을 가르치는 권위는 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권위를 준 적이 없는 마음대로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그러자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은 대답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이 화가 난 사람들이 자기를 던질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장차 오실 분의 신도 들고 다니기를 감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하게 되면 그 예수 않는 자가 그래서 그들도 역시 이러한 질문 그렇게 침묵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 포도원에 가서 그러자 첫째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포도원에 가진 아들은 싫어요. 그 자기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죄인의 대명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지 않기와 창녀 자기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 그 죄로 인하여 눈물을 돌이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손 당연히 그들의 아마 대제사장들과 서기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 두 번째 비유는 어느 부자가 아주 완벽한 포도 그리고 이 포도를 농부들에게 떠났습니다. 이제 1년 후에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 그러자 농부들은 이 종들에게 세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돌로 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그 종, 이번엔 더 많은 종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러자 그 종들을 보내서 그러니 만약에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의 말은 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농부 우리가 이 상속자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고 그 아들을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 포도원 주인이 올
하겠느냐. 그러자 제사장들과 장로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대답을 하고서, 왜냐하면 그들은 이 비유가 무엇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제 이 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의 입을 사람들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바로 행할 수 없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늘 잘난 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꼴을 아주 나쁘게 만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아주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당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님, 또 하나는 그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두 가지 제목을 합해서 예수님께 뒤집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세금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대답을 하시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부활의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당시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를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이 뭐냐 하면 사람이 애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속자를, 근데 그 동생이 그냥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다시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 결혼법에서 7명의 형제가 그렇게 해서 결국 자가 없이 죽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그 형수 내 아내가 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입되지.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은 그걸 믿지 않으면서 갈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갈 때에는 장가를 가는 것도 없고 시집을 가는 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사도계획에 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명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사도계인들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율법의 전문가인 율법사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데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함께 하심을 염두에 두고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모든 율법과 예언서들, 선지자들의 그 본뜻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한 의미입니다. 이로써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느냐 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똑바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맞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7가지 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이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시작하셔서 7가지 죄를 지적하셨는데 그 첫째,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힘들게 교인을 하나를 만들면 그들은 그 사람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눈먼 인도자로서 돈을 두고 맹세한 것만 도력이 있다고 가르치고 제사나 하나님보다는 더 관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은 사소한 규정과 전통에는 아주 민감했지만 더 중요한 율법 정신에 대해서는 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11조는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섯 번째로 그들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본 사람의 뼈와 모든 토론한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였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책망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자신들의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우리가 그들의 정신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든 자기 자신들 한 죄 어떤 것이 예수님은 이제 며칠이 지나면 내 허물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들의 받을 화를 이해해서 결론적으로 읽어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결국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러한 소리 때문에 더 예수님을 시작을 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이 자신 과연 예수님 하신 이 모든 그들만의 을 하나님 얘기할 것. 이러한 말씀을 죄가 있으라고 회개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과연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7권의 예언서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한 권,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예언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날에 무슨 그리고 그때는 어떤 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날의 징조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고 예수님을 사칭하는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또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현재 지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 외에 즉 예수님도 알지 항상 우리는 하고 우리들은 믿음을 지켜 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즉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찾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언제 끝나느냐?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가 이 세상.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 시간에 퀴즈를 제가 냈더니 딱 한 번만 응답을 해서 내는 재미가 별로 없기는 한데 또 좀 퀴즈를 냅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지금 메모하는 곳에다 메모를 아니면 자, 오늘 이 모든 것이 끝나면 하실 때 정답을 적으십니다. 정답 모르시는. 자,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20장 14. 너희는 그 날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같은 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48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 위임받은 이 종은 주인은 이제 떠났으니 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인이 오셨고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범이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걔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것이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의 종. 즉 우리들은 늘 주님께서 언제든지 맞을 것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책,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은 다만 우리는 됩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의인과 악인을 하실 것,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작은 자를 돌보는, 그러면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고아와 과부와 이 땅에 우거하는 자들입니다.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약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심판에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기쁨,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날이, 우리는 마지막 날이 언제 오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맞을 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작은 사람,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즉 우리들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즉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 6월절 어린, 즉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의 죄를 기억, 어떠한 것,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제자들과 죄의 만찬을 마치신 겟세마네 자기의 고난,
예수님의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 인간이 겪은 그 고난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당한 그 그럼 한번 생각해 내가 아무 죄가 없 십자가를 지고 돌고다 우리들은 내일 일을 그래서 예수님 만일 오늘 여러분 순교냐 배교냐라고 어려울 것이면 이 보실 여러분 감당하기 그런 일을 만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 그 고난과 죽음을 다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선택의 정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친 이를 이들이 예수님을 밤에 만일에 예수님을 낮에 채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채부터 대제사 가야바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왜냐하면 재판은 근데 그들은 밤에 예수님이 그곳에 끌려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들은 그들의 최종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회원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정말 듣고 즉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바로 이 말.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 또 신성 이때 다른 제자들은 소망을 갖지 예수님의 수제됐던 베드로 예수님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울 우리 너무 신앙 아마도 자기 울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한 종교 지도자는 당시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더니 사형시키고 요구를 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일체 일관하셨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겠다면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일으키게 되면 자기는 총독으로서 무능한 사람, 로마 제국 자기의 명예를 두려워해서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쳐 이사야 53 그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채찍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신 후에 골고다 언덕에 다가서 다시고 오전 9시에 달리셔서 6시간 매달리 결국 오후 이 여섯 일곱 우리가 이것을 가상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로마의 사형 집행관은 이 끊어진 것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송수에 그리고 덤들이 열리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로마의 백부장과 병사들이 심히 이는 진실로 그들은 유대인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예수님은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아 자신을 위해서 미리 파두었던 가족 묘의 예수님을 그리고 그 굴은 큰 돌로 가려지게 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요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을 할 때니 로마 군인들이 하고 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 밖에서 찍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가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 막혔던 큰 돌이 열려 있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냥 연히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언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제자들은 갖게 됩니다. 빈무덤을 확인한 이 세 여인은 무서움 또 반면에 그 부활의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려가다 부활하신 로마 군인들도 빈무덤을 확인하고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새도록 무덤을 지킨 그래서 그들은 총독에게 즉시 부활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쫓아가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렇게 로마 군인 왜냐하면 경계에 실패한 군인 그러니
그들도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맞고 핑계거리다. 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40일째 되는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다음 주에 연수 당 부부가 다음 주에는 한 주고 그 다음 주에 마가복음